라반의 외삼 무리를 쫓아왔습니다. 따라잡는데 무려 7일이나 걸렸죠. 그러나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야곱이 오롯이 이 야곱이 내 재산과 가족을 훔쳐갔다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자신이 야곱에게 대했던 부당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악한 라반입니다. 지금도 택한 백성을 괴롭히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십니다. 아홉째 날까지도 그냥 쫓아가도록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아홉째 날 밤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사 라반에게 경고하시죠. 이 일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라반은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영혼에까지 두려움에 막 떨었을 거예요. 이제는 야곱을 협박하거나 야곱의 것을 빼앗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계획은 완전히 좌절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나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야곱 앞에 섰지만은 라반으로서는 별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저 섭섭하다는 식의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 사실을 토해내는 겁니다. 29절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는 야곱이 안심할 수도 있었고 이번에는 야곱이 큰 소리까지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혼나는 입장이 된 겁니다. 36절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리고 이참에 자기가 삼촌에게 오고 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본문으로 보시면 4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의 암양과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축들을 세심하게 돌봤다는 거죠. 이건 라반이 더 잘 아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일하는 그 14년 동안 여전히 삼촌의 집에 얹혀 사는 형편이었을 뿐입니다. 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종잣돈 같은 양이나 염소 몇 마리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이걸 불려볼 텐데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온갖 생각을 해봤겠죠. 혹시 그게 허락이 안 된다면 삼촌의 집안일 돌봐주는 게 끝나고 나면 요새 말로 투잡으로 내 재산 늘리는 일이라도 가장으로서 할 수 있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 20년을. 이 삼촌이 얼마나 독하게 일을 시킨 건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졌다고 합니다.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했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삼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군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후 6년 동안 야곱도 자기 재산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나마도 이 검고 아롱진 그런 가축만 내가 갖겠습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서야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검고 아롱진 그런 건강한 가축이 많이 태어나는 바람에 야곱이 부유하게 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1절에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완전 숫자로서의 어떤 10번을 얘기했겠죠. 이 악한 외삼촌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면서 야곱을 방해했던 겁니다. 세상의 악덕 사업주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일군 가산입니다. 이 가축들은 그야말로 피, 땀, 눈물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고 아롱진 가축이 갑자기 많이 태어난 그런 기적에 대해서도 알죠. 이런 내용만 보면 야곱이 참 손쉽게 부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과정을 보니 죽을 고생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이 고난을 누가 알겠습니까? 심지어 같이 사는 아내들조차도 마지막까지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20년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자식 낳는 경쟁에 빠져 있었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만 아십니까? 42절 후반절.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꼭 노력에 대한 물질적 대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외삼촌을 책망했다. 이 한 가지 일로 야곱은 20년 밑빠진 독에 물붓듯 했던 그 시간들을 보상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비록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보상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성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개역 한글판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들은 땅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이들입니다. 말씀의 증거로 인하여 고난받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힘들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미래 때문에 현재의 삶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시원하게 갚아주는 그 날이 온 것처럼 신원하는 날이 위로부터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힘있게 내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라반을 좀 볼게요. 야곱에게서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라반에게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얼굴도 들기 어려운 책망을 받은 참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봤으면 남의 인생 20년을 이렇게 힘들게 한 그런 것을
들었다면 미안하다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래요. 그저 자기가 불리한 상황만 모면하려고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느라고 여력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거죠. 43절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왜 내 딸들과 그 손주들을 해코지하겠냐, 괴롭게 하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 아버지는 딸들을 지금 강제로 이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여차하면은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손주들에게는 아버지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혹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그들의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될 가축대라도 다 빼앗아갈 심량이었습니다. 자기 딸들이고 자기 손주들인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고통에 빠뜨릴 뻔한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사실 자기가 받아야 될 책망의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게다가 마치 이 딸을 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야말로요. 5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언제 이렇게 딸을 사랑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만든 건 라반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야곱은 라헬 한 사람에게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라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돈 잘 벌어주는 일꾼에게 눈이 멀어서 첫째 레아를 끼워서 판 겁니다. 그야말로 7년 더 일시키려고 딸을 판 거죠.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굉장히 의롭고 괜찮은 아버지인 양 말을 해요. 양심이 없죠.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화가 나는데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라반만의 모습인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눈이 머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결혼을 한 그 신혼 집에 갔는데 아들이 막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그렇게 열불이 난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키운 아들이 저렇게 설거지를 하게 만들다니. 근데 여러분 그래놓고서는 반대로 이번엔 사위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걸 봐요. 어떻게 보인답니까? 그렇게 이뻐 보인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귀여운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 문제만 봐도요. 피해당한 아이가 불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지기도 했는데 어쩜 가해자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같은지 몰라요. 내 자식은 잘못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인데 이제 자식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교육자 사무실로 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달라. 그래도 목사가 써주는 탄원서면은 그 좀 더 봐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요새는 목사가 써주는 탄원서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그런 걸 써줘가지고 안 믿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렇게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난처한지 모릅니다. 목사의 양심에 모르는 사람 탄원서 써주는 것부터가 용납이 안 되는데 그것도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써야 한다. 마치 제가 그 범죄에 동조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그 성도분에게는 말을 못합니다. 그분은 이미 이 상황에 눈이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건 아닌데요라는 태도를 보이면은 금세 시험 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탓하거나 정죄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라반에게서 보이는 이런 이중성이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된 죄성이기도 하고요. 오늘 야곱의 신실함과
또 상황에 따라 변개하는 라반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신실함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끼어 있을지 모르는 우리 눈의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판단자가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순간순간을 돌아볼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낯뜨겁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해관계에 따라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할 때에는 우리 심령에 공평한 저울이 있게 하시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우리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